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인지 참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넘치게 되니까 늘 마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겠지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기도할 때도 늘 먼저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에 아름답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가슴 아파지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눈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굉장히 이제 힘있게 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들이 이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로마서 6장 13절 이런 말씀을 잘 모를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를 한번 지나고 보니까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또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죄에 대해서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하고 정말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큰 만큼 오늘 이 로마서 6장 13절의 이 고백이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를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시간 나면 교회에서 막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더 좋아하고 남 하기 싫은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목회자를 도울까? 그때 청년 때 고등학생 때도 말이죠. 그런 마음,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 또 봉사하고 싶은 마음,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니까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쭉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느끼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은혜가 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내게 임하여지고 내가 그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여러분이 눈에 잘 안 띄어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때보다는 조금 식은 것 같기도 한데, 목사가 되는데도 그때의 어떤 감격과 뜨거움과 이런 것들보다 약간 식어진 것 같은,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인간인지라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 생각은 해보는데 참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이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 오늘 말씀에도 지체라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되라. 이게 무기라고 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니까, 또 우리와의 영적 싸움에 있는 것이니까 무기라고 표현하기도 뭐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고백하게 되고, 그 길단이 변하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요. 또 그게 은혜를 메마르지 않고 더 넘치게 하는 삶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간구와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전체에도 나타난 말씀이지만,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6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깊은 용어로,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기에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르심이 있지요.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부르심.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나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예배의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삶을 나타내는 삶,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넘어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단어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어떤 곳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서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 가운데 나를 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고백이냐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더욱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또 간절함과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도 구원받은 첫 번째 부르심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또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그 여인도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의 결단,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삶의 결단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잘못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겠다고 한 그 고백은 두 번째 부르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이 귀한 감격을, 이 귀한 십자가의 속량함을 얻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아멘하고 의의 도구로, 때로는 의의 무기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가 필요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아멘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삶입니다. 삭개오의 삶이죠. 또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듯이 바로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그 여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진정하고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오직 구수간주만 보이는 그 은혜가 내게 넘친다라고 고백하며 다 깊은 은혜의 삶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을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쓰시려고 할 때 노한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사실은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또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 13절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정말 진실하게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난주에 전도 간정 집회, 이병욱 원장님의 그 전도 간정 집회가 있었죠. 이분이 그 전도 간정 집회를 했는데 사실은 뭐 전도 간정 집회라기보다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또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가는 삶에 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힘썼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전도가 되었다. 사실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챈 유명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 그런 책을 썼고요.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이 책은 아마 여러분이 제목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명한 책을 쓴 암 전문 의사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삶이 전도한다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암에 대한 전문의이기도 하면서 전도왕으로 알려진 그런 분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증을 들었지만은 어제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운동을 하면서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녹음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새롭게 들으니까 새로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은 참으로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지만 의사보다 더 분명한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정성을 다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사명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의사를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돈을 버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자신이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겸손하게 정말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에서도 그런 이유라는 것을, 그 사명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자를 대하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분을 위해서는 친절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꼭 수술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진심으로 깊게 기도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하게, 그리고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그분의 특별함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지체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의사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술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암 환자가 찾아와서 개복해서 수술했는데, 자신이 개복해서 수술한 환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시 개복해서 수술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요. 다시 회복해서 수술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치료가 그만큼 분명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와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다가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수술할 때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수술실에 들어온 그 수술을 돕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가운데 막 수술이 길어지면 막 조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때도 절대 화내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니 전도가 안 될 수 없겠죠. 삶이 전도한다는 것이 그분의 책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런 전도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 물론 그런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는 관계 전도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삶이 전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삶으로 전도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 이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 굉장히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거예요. 물질 투자도 많이 하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순한 말 들어도 화내지 않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사분처럼 절대로 표현하거나 막 짜증내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풍성함이 있으니까 즐거움으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뒤에 한마디 말을 덧붙였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안 박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온유한 마음, 늘 웃어주는 마음, 기쁜 마음, 받아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의 마음을 가져야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리가 분명히 있겠죠. 그분이 쓴 그 요약,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방법 중에도 그 말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참. 그런데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의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기가 많은 책을 쓰고 또 의사로 해서 일해서 함께 많은 번 것들을 투자해서 의료 선교를 매년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쏟아붓는 헌신과 열정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겠는데요,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두 번째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니까 그렇겠지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과 신실함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나타나는 순수한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의의 무기로 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첨가한 내용이지만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말을 던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아니, 우리는 믿어도 어떻게 그렇게 믿어? 어떻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남에게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대충 그 정도만 믿고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모자라 있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래 오늘 이 로마서 6장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값으로 사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그 값비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온전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분명히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더 적극적인 헌신, 더 적극적으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가 서시겠다고 말하면 어린 나귀를 내어준 그 사람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을 그런 깊은 정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다. 오늘 이 33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저는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때 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것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진정한 흑자 인생을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쁨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마라나다의 신앙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것이 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물질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쓰시려고 할 때 내 인생을 기꺼이 주를 위해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쓰겠습니다. 의의 무기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좋아하는 것 나이가 들면 또 버리고 또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주 딱지치기, 구슬치기 좋아했죠.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하여튼 구슬을 하여튼 박스채로 모으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것이었고, 하여튼 종이를 접은 딱지가 마치 큰 재산이 되는 것처럼 딱지가 하여튼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밥은 안 먹어도 돼. 그때는 딱지가 많으면은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밥 먹으러 오라고 캄캄해지고 어두워졌는데도 밥 먹으러 가지 않고 딱지 이러면 딱지 다시 딴다고 말이죠. 캄캄한 데까지 딱지 치게 하고 굿을 치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정말 그때 손이 부릅터더라고. 막 그때 부모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제가 했다더라고요.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이 바뀌는 겁니다. 중학교 가니까 또 더 기쁨이 되고 더 마음이 와닿는 게 뭐냐, 만화책 보는 그 만화책. 그때 그 하여튼 독일 분들하고 싸우는 그 전쟁하는 그런 만화가 뭐 정철인가 뭐 그분이 그림 만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만화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그죠? 돈만 있으면 만화책 빌려오고 부모님이 뭐라 할까 싶어서 숨겨놓고 만화 보고, 또 그때는 그 만화 보는 게 얼마나 또 즐거움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또 달라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달라지는 그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을 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은 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죄에게 눌려서 죄의 종로로도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본다면, 더 큰 기쁨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 강력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됨을 확실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빈집, 귀신 들렸다가 빈집된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었다가 일곱 귀신이 나갔는데 이제 마음에 이제 빈집이 되다 보니까 더 강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막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채워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원받았으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삶입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강한 왕이 내 안에 주장하고 있다면 악한 마귀나 죄가 우리 안에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더 강력한 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늘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더 강한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연결점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도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계신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사망의 권세는 떠날지어다, 결박될지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충분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정말 의의 무기로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의의 도구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더 갈망하자, 더 적극적으로 원하자.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고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도 던지는 말씀인데 함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